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아합인데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에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까지, 우상까지 세워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분향을 하고 섬겨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만나는 쪽쪽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못된 이 왕비의 손에 의해서 많이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그 당시 그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어 없어질 그런 판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못된 아합과 그 악랄한 이세벨이 있는 그 시대에 와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정말 참 신인지 대결하자는 겁니다. 시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란 이것이 참 신인지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 누구든지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나무 위에 올려놓은 재물을 싹 태운다면 바로 그 신이 참신이라고. 그러면서 대결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까지도 싹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 앞에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땅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지 않았어. 정말 메마르고 메마른 그런 기근에 처해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가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칼로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하물며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몽둥이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합 왕에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가까이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그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한 방 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때려도 안 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들어서 아합 왕을 치게 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 이 왕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들 32명의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2명의 왕이니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32명의 왕과 규합해서 수많은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나닷 아람 왕이 아합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놓고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 나라의 은이고 금이고 그거 다 내 것이야. 그리고 너 왕궁에 있는 네 아내들, 너 밑에서 크는 이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내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덜 큰 겁이 난 거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날 보고 조공 바치라고 그러는갑다 싶어서 예, 맞습니다 하고 굽슬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장관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왕이시여 한번 싸워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싸우려고 하니 금방 동의를 해놓고 또 거절하니까 이 베나닷 왕이
당장 내일 쳐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지금 그 상대방의 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건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32명의 왕들과 함께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아합 왕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20장 13절을 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 합니까?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가르쳐 주마. 라고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다시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고관의 청년들 232명, 그리고 그 외 이스라엘 군사 7,000명, 합해서 7,232명을 모집했습니다. 수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이 아람의 연합군의 이 군사를 7,232명을 이끌고 가서 싸우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이 쳐서 크게 무찌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전혀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느냐 하면 작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산신령이란 말이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다.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산의 신은 평지에서는 힘이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평지에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또 수십만 명을 이끌고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 보고 한번 싸우자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합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온 땅에 얼마나 많이 왔든지 아합이 자기가 이끌고 온 군사를 보니까 염소 2대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평지에 그 수십만 명의 군사가 서 있는 걸 보고 아합 왕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수적으로 어림도 없는 싸움이지요. 또 한 번 이 아합 왕이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28절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뭐라 하지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도 이 아람의 큰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면 그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다시금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기도해서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거, 아람의 군대를 물리쳤던 것, 또다시 한 번 더 물리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 아람의 큰 군대와 일주일 동안 딱 대치하고 있다가 7일 만에 싸웠는데 정말 하루 만에요. 그 떼거리같이 온 이 아람의 군대를 이 아합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 베나다시요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내가 도망만 갈 게 아니라 내가 아합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내가 빌자. 지금 안 그러면 죽을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아합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발 살려만 준다면 내가 전번에 빼앗았던 그 성읍을 내가 다 되돌려 줄게. 살려만 준다면 우리 부친 왕이 이스라엘 땅에 빼앗아간 그 모든 성읍을 다 돌려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는 겁니다. 그 큰 32명의 왕에게 조공을 받고 있던 이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이죠. 이렇게 아합 왕한테 완전히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이 베나닷 왕이 아합 왕 보고 뭐라 그러나 하면 내가 내 나라에 가면 아람 나라의 그 다메섹 그 사거리에 아합 왕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합 왕의 거리를 내가 쫙 한번 길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시면 해주겠다고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합 왕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죽이지를 않습니다. 죽이지를 않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딱 하고요. 살려줘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람 군대를 아합 왕 손에 다 넘겨주었을 때는 그걸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베나단 왕이 제시하는 그 말을 듣고는 살려준 것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아합 왕이 거듭거듭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줘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자, 불이 떨어져도 못 깨닫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와도 못 깨닫고 전쟁에서 어림도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리얼하게 아합 왕한테 좀 행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친구 보고 말이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친구 보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를 치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나를 좀 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그 길을 떠나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니 그 친구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사람 보고 너는 나를 치라. 여러분 나를 치라 하면 함부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너는 나를 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만난 사람은 치라고 하니까 정말 한 대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쳤는지 여기 3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쳤어요. 상처가 나도록 쳐버렸어요. 치라고 하니까 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아마 눈에 한 방 맞았는가 봐.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 딱 앉아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대 맞은 이 선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왕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그럽디다. 그런데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 맡겨준 그 사람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니까 아합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럼 네가 스스로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 눈을 가리고 던 선지자가 왕이 그 말을 하자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선지자인 거라. 왕이 알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
너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자를 네가 죽이지 않고 네가 내보냈으니 살려보내줬으니 그 사람 대신에 네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선지자가 얻어맞아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왕이 알아들어야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그 말을 듣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아합 왕이 매우 근심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람 왕의 32 연합군 군대를 2번씩이나 이기게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돌아간 이 아합 왕,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왕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봇의 주인인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의 주인 이 나봇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갖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인데, 우리 조상이 물려준 유산인데 이 유산을 내가 팔아먹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서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매우 답답해합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근심하며 답답해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분해가지고. 이 사실을 그 안에 이세벨이 알고는 이세벨이 나가서 무슨 수작을 부르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거짓말을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원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자기 남편 아합 왕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21장 17절입니다. 21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너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너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려니 이는 너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 따라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아들 때 가가지고는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몇 차례나 아합 왕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망하게 될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자비하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한 아합 왕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몇 차례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합 왕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따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여러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을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님, 주 하나님 할 때 주님, 그 주님이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임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 영달을 따라가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들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따르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삼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내 속 가운데,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으로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수없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하며 살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